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 그리고 역대하 26장 15절 후반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먼저 창세기 말씀 있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들에게 이르되 나와 일어나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성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성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이로다. 역대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 일이 멀리 거지는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지니었더라. 아멘. 오늘은 기이한 도우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보면은 가인과 아벨 사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한, 예배에 실패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패해서, 예배가 실패해서 동생을 아벨을 죽인 가인이 하나님과 있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살면은 그나마 좀 내 마음이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에덴 동짝에 있는 방황하는 뜻을 가진 노시라는 땅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나름대로 시간이 흘러서 가정을 꾸리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도 여러 두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아들 하나 이름이 성경에 보니까 에녹이었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 내 마음이 그래도 좀 편할 거야,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마음이 편했어요?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일 때부터 찾아온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뭐냐면 두려운 마음이었어요. 두려운 마음. 그 두려움을 살아오면서 떨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이 생기고 자녀들이 생겨나고 하면서 그 두려움은 더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을까, 내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을까,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누가 해야 하지 않을까, 별의별 생각들로 가인이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이냐면은 죽임당하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보호하겠다, 그런 약속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그런 약속을 받았는데 가족들은 그런 약속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가인은 이게 두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했던 게 뭐냐면 아주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성을 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의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은 아까 아들 이름 중에 하나 뭐라고 했어요? 에녹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녹성. 수백 년이 흘러서 에녹성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겠죠. 그리고 힘이 있는 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가인의 후예들이라는 것이에요. 가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 성 안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기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의 대표격으로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은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라멕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라멕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에녹성 안에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예들이 에녹성 안에 살았는데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지만 그래도 지켜지는 법도 하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부 일처제의 결혼제도였어요. 그거는 지키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규칙은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아내 둘을 살지도 않았고요. 그런데도 그걸 지키고 살았어요. 근데 그것을 최초로 깨어버린 사람이 누구냐면은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라멕. 성경에는 라멕의 아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자녀들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라멕도 그렇지만 라멕의 이 아내들은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냐면은
요즘 말로 말해서 성공한 사람으로 키웠다는 거. 성공한 인생. 자식들을 시대의 성공자로 키웠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영웅으로 키웠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와갖고 손 벌려 도움을 달라고 요청할 만큼 라마에게 가면 그의 자녀들은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키웠어요? 그렇게? 라마가 그 아내들이 이 자녀들을 그렇게 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소위 잘 나가면은 부모들이 어떻게 하고 살아요? 어깨 삐고 살지 않습니까? 자랑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라멕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동안 이제 깨어지지 않았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라멕이 그걸 깼다고 했잖아요. 근데 라멕이 그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변에 눈이 있기 때문에 양심의 거리낌이 있겠죠. 눈치도 봤을 것이에요. 근데 세월이 이제 흐르자 그런 이제 감정은 점점 없어지고 사람한테 큰 소리치며 사람들에게 큰 소리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도 부강해지고 막강해지고 힘이 생기고 거기서 더 나아가 자녀들 또한 성공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집 자녀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졌어요, 라멕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라멕을 향해서 조롱할 입장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저런 봐라, 저런 나쁜 놈이야, 손가락질 봤던 라멕이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라멕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사람 죽여놓고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를 얻어요. 뻔뻔한 거죠. 자기 자신에게 넘어지는 어떤 멍이나 타박상 정도로 상처 입힌 어린 소년을 보복으로 내가 살아야겠다. 근데 가인한테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는 이제 더 못 건드릴 거다.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내가 무한 내가 보복할 것이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라멕이 말한 이 고백이 나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굉장히 악한 말입니다. 보십시오. 성경은 가인의 후손의 라멕의 삶의 태도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성경의 인물이나 사건과 그들이 했던 말들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관계에 실패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이에요. 예배에 실패했어요. 가인이 그렇게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가인으로 시작한 가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공동체예요. 가인으로 시작한 그 후손들이 세월이 흘러서 막강한 공동체를 세웠는데 보십시오. 라멕 때 와서 가인 때보다 훨씬 더 번영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영적인 상태, 내면의 상태는 훨씬 더 가인 때보다 악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 됨됨이가 가인 때보다 더 악해졌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불과 5세대 만에 가인 때보다 훨씬 더 악해졌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인의 계보는 하나님과의 상관없는 계보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는 그런 계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해서 가인 공동체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는 부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치지도 않는 그런 부류였어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가 얻은 번영, 성공,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번영과 성공, 그거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라멕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사람들을 부리는 위치에 서 있고 싶어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짓밟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우월한 사람이 되고 싶어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힘을 얻어보십시오. 그런 위치에서 힘을 가진 사람이 되어보십시오.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재력과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삶이 성경에서 비극이다라고 얘기해요. 비극이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삶이 비극인 삶인지 모른 채 그것을 이제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면서 또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라멕처럼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어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말미암아 만족해가며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축복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 방법으로 성공한 것 부러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완전히 다르다. 성경은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역대 26장에 보면은 우시아 왕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우시아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진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역대하 26장 15절 후반절에 보면은 오늘 읽었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음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하나님이 우시아 왕을 도우셔서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어떤 일을 하게 하셨냐면 성읍을 건축하게 하시고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시고 암몬 사람들을 이제 우시아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이 있게 하시고 한마디로 우시아 왕이 이때 강성해졌는데 그 이름이 애굽 변방에까지 퍼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에요. 기이한 도우심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26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은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이제 남유다의 다른 왕들과는 다르게 우시아 왕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스가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시아가 굉장히 성실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 부지런히 쌓고 저수지도 만들고 가축도 많이 기르고 포도원도 일구고 또 성경에는 우시아 왕이 농사를 조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 무기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왕이었다는 건 왕다운 왕감으로서 손색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돌볼 줄 알고 아주 성실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 그런 사람이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기이한 도우심이 임했다. 기이한 도우심으로 강성해졌다. 그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기를 시작할 때에 뭘 경험해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우시아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저는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에 보면 기도의 향이 올라간다라고 얘기했어요. 향이 올라가는데 그 기도의 향이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기도의 향이 올라가서 그걸 누가 맡아요?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 살아가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도에 제단을 쌓는 사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임한다라는 것이 임한다. 반면에 같은 시대의 남유다의 우시아 왕 때도 나라가 부강해요.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도 여러분 부강했던 때입니다. 그런 시기예요. 여호보람 2세 때 나라가 정말로 부강했어요. 이 부강은 어떤 부강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부강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다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1세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라는 부강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어요. 창세기 4장에서 말하는 이 가인의 후예들, 가인 공동체와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화려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부강해 보여요. 잘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 없는, 하나님 빠진, 하나님 관계없는 그런 부강함이요, 그런 성공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시아 왕이 경험했던 이 부강함은, 잘됨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우시아가 잘된 것은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이요, 여로보암 2세와 가인 공동체가 라멕이 경험했던 성공과 잘됨은 여러분 사실상 사단이 허락해 주는 거예요. 사단이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영적으로 하나님과 떠나 있는 상태, 그런 사람들의 누리는 부와 어떤 그런 성공과 어떤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그런 성공 잘됨 부러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실하게 이 땅을 삶을 일궈나가기 시작할 때 우시아 왕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입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한 주간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귀주 삼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 삶 안에 성실히 감당해 나갈 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서럽게 주시는 기이한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주여 크게 세 번을 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이한 도우심을 힘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하나님 동경하지 않게 하시고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기이한 도우심 말미암아 살아가는 백성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우리 자녀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